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그 걸작품답게 살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때가 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단과 다짐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순간, 예를 들면 뜨거운 부흥회나 또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나 또는 내가 정말 마음을 찢으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를 지나고 나면 우리 마음에 거룩한 열망이 솟구치고는 하죠. 그리고 우리는 결단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정말 기도의 자리를 지키리라. 내가 매일 새벽 제단을 쌓으리라. 내가 올해는 반드시 성경을 1독 아니 그 이상을 하리라. 내가 하루에 꼭 정해진 시간은 부르짖으며 기도하리라. 우리는 그런 영적 결단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월요일 아침이 되어서 이 직장에서 과중한 업무가 쏟아지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피로가 어깨를 누르고 또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삶의 파도가 가정에 몰아치기 시작하면 그 뜨겁던 결단이 어느덧 안개처럼 싹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곤 하죠. 며칠을 못 가 내가 새벽에 그 제단을 꼭 쌓으리라 라고 결심했지만 며칠 못 가서 그 새벽 알람을 끄고 누워버리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리라 이야기했지만 어느덧 기도의 자리는 사라지고 말씀을 읽고 내가 묵상하리라 했지만 그 말씀과 멀어지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펼쳐진 성경책은 창세기 혹은 마태복음 몇 장에 머문 채 또다시 그 뒷장은 아주 보지도 못한 채 성경책을 닫는 우리를 너무나 쉽게 발견하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 다짐하지만 금방 무너지고 마는 모습. 우리는 이를 작심삼일이라고 부르죠. 누구나 다 작심삼일 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딱 3일 지나고 나서 아유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왕년에 청년 시절이나 학생 시절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순수하게 부르짖던 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 가서 찬양하고 통곡하고 은혜 받으면 돌아오는 길에 가장 먼저 뭘 합니까? 그 큐티 책을 사잖아요. 그 큐티 책을 사서 또는 그 필사 성경을 사가지고 첫 장을 채워나가던 기억. 그러나 몇 장 넘기지 못하고 그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그래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를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청년의 얘기가 아니라 신앙의 연수가 쌓인 지금 우리는 어쩌면 또 다른 이름의 작심삼일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적 무기력과 타성이라는 이름의 작심삼일을 경험합니다. 실패의 경험이 수없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제는 은혜를 받아도 다짐조차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또 얼마 가지 않아 무너질 텐데 내 형편에 무슨 기도고 무슨 통독인가 하며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해버리죠. 더 나아가 이제 은혜를 받고 뜨겁게 헌신하려는 다른 성도나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저러다 말겠지, 나도 다 해봤는데 저러다 말겠지 하며 어차피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차피 되지 않을 것, 금방 포기해버리고 말 것, 시작도 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왜 매번 이 한계를 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아니면 정말 무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일까요? 믿음이 있는 자라면 마땅히 응당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으니 새 사람이 되었으니 정말 새 사람답게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에 갇혀 있으며 새 사람이 되려는 그 노력조차도 너무나 쉽게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9장의 본문 속에는 약 20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이 결단하고 정말 결심했으나 작심삼일의 위기를 마주했던 믿음의 조상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죠. 이 본문의 고린도후서 9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연보, 즉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물과 헌금에 관해 쓴 편지입니다. 이 연보는 단순히 교회 재정을 채우는 돈이 아니라 당시에 극심한 기근과 박해로 고통받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의 목적이 강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감격하여 자발적이고 또 열성적으로 연보를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들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이 아름다운 결단과 열심을 보며 큰 자부심을 느꼈고 이 마게도냐 지역의 다른 교회들에게 저 고린도 교회를 보아라, 저들의 헌신을 보아라, 저들의 연보를 보아라 라고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냐의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도 그 자랑에 큰 도전을 받아서 자신들도 어려운 형편 중에 그 넘치도록 연보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시작으로 하여 그 마게도냐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연보에 참여했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이 시작됐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절을 보면 3절과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깊은 당황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라, 저들이 연보하는 것을 보라, 저들의 믿음을 보라 라고 자랑했는데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 고린도 교회가 어떻습니까? 처음 작정했던 그 연보를 1년 동안이나 마무리 짓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던 거죠. 처음에 그 열정이 식어버렸고 그들의 거룩한 결단이 작심삼일에 그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능력이 있고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그 교회가 우리와 다를 바 없었던 것이죠. 마음은 먹었으나 실천하지 못했고 은혜는 받았으나 현실의 장벽 앞에 주저앉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작심삼일의 위기에 놓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는 다르나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를 향해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의 결단, 그 연보를 향한 결단이 왜 중간에 멈춰 버렸을까요? 그들의 열정이 식어버린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마음에 있음을 지적합니다. 본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 두 가지 경계해야 할 태도를 말합니다. 연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그 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바로 인색함과 억지로 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인색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크루페스라는 단어는 슬픔으로부터 고통 중에서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면서 마음에 아까움과 슬픔이 밀려오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억지로라는 말은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결단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그 작심삼일로 그치는 가장 큰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세월이 흘러서 직분을 받고 교회 안에서 중직자가 되고 남들의 이목이 모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이 체면과 의무감으로 변질되기가 쉽다는 거죠.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나?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두려워서, 사람의 시선 때문에,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하는 억지로 행하는 그 봉사와 예물,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는 우리의 영혼을 고갈시키는 거죠. 출발점이 잘못된 겁니다. 강요된 의무감이나 율법적인 두려움으로 시작한 결단은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 체면 때문에 시작한 다짐은 현실의 피로가 몰려오면,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면 가장 먼저 멈추게 되어 있는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방해와 역사를 부려 우리의 기도의 자리, 우리의 헌신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데, 내 동기가 억지로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그 영적 전쟁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 바울은 그 대안으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정한 대로라는 말은 충동적인 감정이나 억압으로 인해 결정한 대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자발적으로 내린 깊은 영적 결론,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론의 핵심은 감사와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고된 삶 속에서 시간을 쪼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내가 땀 흘려 번 소득을 예물로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을 살리시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물이고 우리의 헌신이고 봉사이며 예배와 기도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강제로 시키던 공부나 학습지는 그렇게 하기 싫어서 아픈 척하고 숨겨보기도 합니다. 저도 경험이 있어요. 그 눈높이 아시죠? 눈높이. 저도 그거 일주일을 시간을 주는데 마지막 날까지 하지 않았다가 마지막 날에 답안지를 보고 베꼈던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기 싫었을까요?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데 그 억지로 하니까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런데 그 재밌는 내가 보고 싶었던 소설책은 밤새 읽어도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밤새며 읽어도 너무나 즐거운 거죠.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은 누가 말려도 밤새워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지속성은 이 의지의 강도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내 의지가 더 확고해, 내가 더 확실하게 결단했어, 그러면 더 오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동기에 비례하는 것이죠.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살아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즐거워하며 그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 그 동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이것을 해야 돼,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중직자니까 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도 정말 귀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 동기가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에게 주셨으니 내 안에 그렇게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살아있으면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동기가 의무와 체면에 있다면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감사와 즐거움으로 바꾸시는 그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연보를 시작해 놓고 1년 동안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했죠. 그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염려와 현실적인 계산이죠.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때는 누구나 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나의 지갑을 바라보고 내 형편을 바라보면 멈칫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리면 당장 우리 생활은 어쩌지? 기근이 우리에게도 찾아오면 어쩌지 하는 그 두려움이 순종을 가로막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어쩌면 가장 거대한 장벽일지 모릅니다. 제 청년 시절에는 저도 그랬어요. 내 한 몸 책임지면 되니까 내 수중에 조금 있어도 그래도 버틸만 하고 드릴 수 있었는데, 비교적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고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이 시기가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도 마찬가지죠. 꼭 재물뿐만이 아니라 시간도 우리가 직장에서도 시간을 써야 되고 가정을 돌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봉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어쩌면 내 삶의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시간, 이 물질을 떼어서 주님께 드리면 내 삶이 정말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적인 염려가 엄습하면 우리의 순종이 오래가지 못하고 멈추게 되는 것이죠. 작심삼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해 바울은 농부의 비유를 드는 겁니다. 본문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이 단순히 헌금을 많이 내면 복을 받습니다라는 기복주의적 결론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행위를 소비나 허비가 아니라 땅에 씨앗을 심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벽씨를 모내기 하기 위해서 그 틀에다가 뿌리는 행위를 보고 저 사람 쌀 버렸네 라고 하지 않죠. 그것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행위, 그것은 소비나 허비가 아니라 그것은 심는 행위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눈에는 농부가 귀한 곡식을 땅에 묻어 썩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그것이 장차 수십 배, 수백 배의 결실로 돌아올 것을 알기에 기쁨으로 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소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밭에 심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소비라고 생각하면 드릴 수가 없죠. 그 소비에 따른 어떤 결론이 크게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바울은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근거가 내 주머니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8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실 수 있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부족함에 허덕이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10절 말씀처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농부에게 당장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내년에 심을 씨앗까지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세금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치 세금 내듯이 헌금을 합니다.
절세하고 탈세하듯이 어떻게든 아껴보려고 하고 최대한 조금 내고 내 것을 많이 보전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셔서 달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헌금을 드리라고 달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시기 때문인 거죠. 그 만몬이라는 것이, 이 재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칩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재물을 올리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재물을 달라고 하시는 것은 네가 재물이 아닌 나를 섬기는 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임을 내게 보이라고 명령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시는 것이 예물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그저 세금처럼 소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의 순종이 작심삼일로 끝이 납니까? 내 주머니만 바라보며 내 계산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내 자원으로 가정을 지키고 내 노력으로 노후를 준비하려 하니 늘 불안하고 인색해질 수밖에 없죠. 내 주먹을 꽉 쥐고 움켜쥐는 그 신앙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미래에 대한 염려를 깨뜨리고 지속적인 순종의 자리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나의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놓고 왜 우리는 신뢰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주시는 분인데, 나는 내 손에 쥔 것만 보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그것을 드리지 못한 채로 그저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다짐이 쉽게 무너지는, 작심삼일로 끝나는 이유는 우리의 결단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왜 결단을 합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가 이만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자아 성취나 교회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자기 증명이 목적인 경우가 참으로 많죠.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내 뜻대로 기도의 응답이 와야 하고,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 사람들이 내 노고를 알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열심의 목적이 만족과 증명에 머물러 있으면 환경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내 헌신을 무시할 때 즉시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알아달라고 이 고생을 하나 하고 부질없다 생각하며 3일 만에 그 쉽게 손을 놓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연보가 흘러가는 최종 목적지를 보여주며 우리의 그 영적인 안목을 넓혀줍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은 이 구제 연보가 단순히 예루살렘 성도들의 배고픔을 채우는 재정적인 지원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연보가 엄청난 영적인 파급력을 가져옴을 이야기하는 거죠. 먼저는 그 연보를 받은 예루살렘 성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가 나오게 만든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연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평소에 이방인들을 불신했던 유대인 성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성도들의 교회였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성도들의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이 평소에 유대인 성도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간 이야기했지만 이방인 성도들을 그냥 마뜩찮아한 거죠. 저 할례도 안 받은, 율법도 지키지 않는 녀석들 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고린도 교회의
연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살림으로 인해서 너희가 정말로 복음을 알고 복종하는구나,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교회가 하나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모든 일의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14절을 보면 연보를 받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지극한 사랑을 품고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는 그 영적인 연합이 시작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연보로부터 그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작은 물질의 순종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높은 장벽을 허물고 거대한 은혜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결단의 목적지가 그저 나의 증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저 나의 유익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의 신앙의 결단의 목적지가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다짐의 끝에, 결단의 끝에 나의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는 그것이 내 영성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기도로 눈물 쏟으며 그 지켜내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된다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그저 나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내 순종을 통해 공동체의 누군가가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연보가 그저 나의 유익,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 헌신과 봉사가 내가 잘되기 위해서를 넘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될 때 우리가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더 넓어질 때, 우리의 목적이 더 커질 때 우리는 이 작심삼일의 한계를 넘을 수 있습니다. 비록 오늘 내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족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영광은 결코 낙심하지 않으심을 알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내 봉사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 순종의 종착지가 사람의 칭찬이 아니더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적지임을 알기에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만족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작심삼일로 우리의 결단이 끝나지 않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내 의지의 나약함을 자책하며 이번에는 내 결단코 멈추지 아니하리라, 실패하지 않으리라 다짐하십니까? 그 신앙의 영역 혹은 또 일상의 영역에서 내가 이번만큼은 나약하게 멈추지 않고 결단한 그대로 실천하리라 다짐하십니까? 내 의지를 믿는 결단은 단언컨대 또 다른 작심삼일의 실패만을 낳을 뿐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신뢰할 대상이 못 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결단은 무너진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그 인색함과 인간적인 계산이 스며들고 내 유익을, 내 그 자기 증명을 위한 결단을 하는 순간 그것은 반드시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은혜의 원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죠. 우리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멘. 여기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인 거죠. 우리가 영적 작심삼일의 한계를 깨뜨리고 지속적인 순종을 해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내 결단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온전한 사랑을 부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깊이 매이는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에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은 거죠. 3일 만에 무너졌다면 4일째 되는 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공급받으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작심을 3일마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매일 나아간다면, 매일 작심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이 결단이 내 어떠함으로 인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라면 매일 작심하고 매일 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 빈약한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무한한 동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결단은 3일을 넘어서 평생의 헌신으로, 대를 잇는 거룩한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무를 넘어서 감사함으로, 나의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나의 증명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작심삼일을 넘어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번 넘어지고 매번 무너져 왔습니다. 내가 결단했으나 또다시 넘어집니다. 하나님, 그것이 너무나 지쳐서 이제는 결단하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서 죄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의지해왔기에 실패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주님, 그 의무를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계산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증명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공급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작심삼일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 평생의 헌신을 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작심삼일을 넘어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다시 한번 결단할 때는 정말로 주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결단하지 않고 주님의 힘입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러니 내가 작심삼일을 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이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심삼일을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결단,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 결단을 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무를 넘어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계산을 넘어 공급하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증명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단하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영적인 작심삼일의 한계를 깨트리고 지속적인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결단이 나의 노력과 능력과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그 빈약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감사함과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단하고 실천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을 이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이 결단이 또다시 무너지는 결단이 아니라 정말 평생의 헌신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명샘교회 모두에게 그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